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죠. 펜타튜크.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그것을 따라 이행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뜻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재반복해서 기록해 주었다. 주님의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한 지 40년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거의 와서 지금 이 비스가산 그 바란 광야 옆에 있는 그 비스가산에서 정말 힘센 장수가 조용히 눈을 감고 운명하듯이 조용히 그는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가 120세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한 그의 그 힘이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건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킬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명과 율법은 사실은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주님의 명령과 계명이라고 모세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여기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계명의 그런 감각과 개념과 이념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말하며 무엇을 먹으며 어떤 것을 마시며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떻게 주 앞에 예배하는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또한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을 세우셔서 세상의 어둠에서 등대잡이가 등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특징과 빛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데가 있습니까? 버리요 길에서 밟힌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진리의 문화대로 살고 그다음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모세 율법에 있는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좀 증오합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에 있는 율법과 계명 가운데 심지어는 의문의 율법 가운데서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절기 지키는 것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면모, 그 단계들을 예언해 주신 것인데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계속 행함으로 그렇게 그것을 지킴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다음엔 절기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좀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린 지금 대속죄 1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올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장막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절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영적인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릴 것이 없어요.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례. 할례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요새도 어린아이를 태어날 때다 할례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왜 나쁩니까? 오늘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구약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명과 율법을 경시하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 율법 아니면 십계명 해도 무시하는 정신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에 빚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신명기란 제목으로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신명기. 신명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신년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땅을 쉬게 할 뿐더러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예?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안 하니까 그렇지. 예? 여러분, 그러면 대대손손이 빚을 물리는 거,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빚진 빚을 갖다가 자손대에도 계속해서 은행에 빚을 갚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50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때 또 빚을 갚아주고 말이죠. 노예들,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지키면 또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면 이렇게 박토가 되고 땅이 이렇게 황폐된 그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규례와 율법 가운데 버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 또 건강법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기도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마실 것들을 만지지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병을 어떻게 치료하며 또 병에 대해서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막는가 하는 법칙,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의복을 어떻게 입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어기고 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겉에서 볼 때도 타락한 줄 아십니까? 음악회 가서 쇼를 볼 때 사람들이 입는 옷과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별 차이가 없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신명기의 교훈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계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줄 계명, 우리를 살게 하는,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 그런 말이죠. 우리를 얽매이는 거, 우리를 묶는 거, 우리에게 부담되는 거,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는 법칙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우리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계명과 뜻을 따라 행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도를 행할 때에 복이 온다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여전히 어기고 죄를 짓고 죄 습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 여전히 인간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돈이 잘 벌린다,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마귀가 준 축복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잘못된 죄의 습관을 그냥 하고 있는 자에게 계속 산더미처럼 돈이 몰려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언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인기를 보고 선포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즈니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돈만 잘 벌어요. 그래서 200만 불, 500만 불 저택을 사서 지었는데 교회에서 방문 가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명한 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잘못된 축복을 잔뜩 뿌려놓아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요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삼가 지켜 사는 그 삶이 의로움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통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가르침과 다릅니까? 여러분, 에스겔 20장 11절 2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있지요? 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신약 성경에 말씀할 때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길 바란다,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살 때에 혼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두뇌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과 이상과 판단력 있는 우리 마음의 기능을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고 또한 영적인 것을 터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경을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또 육신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길 바란다. 이것은 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생활과 우리의 의의 생활과 다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도 신명기가 반복됐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현대판 신명기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계명 필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은 자가 살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모세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또 말씀했습니다. 또 이것도 모세가 하신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것이 요약이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첫째부터 열째 계명의 줄거리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가 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말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명기를 예수님께서 재반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엔 말이죠, 참 그 동물들이 행복해요. 애완용 동물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이 Animal Cemetery, 동물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보면 참 그 가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묻힐 땅도 없는데 여긴 동물들 갖다가 말이죠, 비싼 돈 주고 땅 사고 비석 만들어주고 말이죠, 거기에 꽃들 다 갖다 놓고 그 꽃도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받고 또 꼽아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잔디도 싹 깎아주고 말이죠, 매달 돈 내고 말이죠. 그래서 동물 공동묘지, 그렇게 동물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말이죠, 자기 개를 때렸다고 찼다고 이웃 사람을 갖다 수했어. 여러분이시여, 여기 말씀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수 사랑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심정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생겨요. 우리가 우리 식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복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복하지 말란 말입니다. 불친절하고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참고 인내란 말입니다. 공평하란 얘기입니다. 원수에게까지도. 그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실 때 아니면 악인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햇빛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그들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온유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향한 그런 애틋한 심정처럼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 저는 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고양이 개를 안고 자고,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 정치가들은 꼭 애완용 동물을 하나씩 키우죠. 싫어하는 사람도. 왜? 이 투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에는 동물 애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말이죠, 갑자기 동물이 없다가 대통령 당선되면 동물 한 마리씩 끌고 다녀요. 예, TV 카메라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TV 카메라가 없어지면 또 발로 찬다 그러죠. 그런 얘기가 실제 있어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자서전을 썼을 때 그런 얘기를 쓴 것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요. 그거 참 우스운 얘기죠. 저는 애완용 동물 데리고 절대 못 살 겁니다. 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제가 그런 건 제가 이거 조심해야죠. 말을 저도 선별해서 해야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해요. 여러분이시여, 그게 어떻게 억지로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죠.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는데 딱 보기만 하면 딱 보기가 싫어요. 그 뭔가 싫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처음 만날 때부터 아예 딱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남팀이 있죠. 지남추를 보면 양극과 음극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보면 어떤 것은 같은 극을 갖다 대면은 막 밀치는데 다른 걸 갖다 대면 딱 붙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지내온 우리의 습성, 가정교육, 또한 교육의 배경, 자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쌓아둔 우리의 성품, 성질들, 개성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온도계가 돼서 나도 모르게 즉각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싫어요. 왜 이렇게 활발하게 걷냐 이거예요. 좀 조용히 걸어야지. 그건 봐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공격과 재앙들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실 때 마귀가 공격하여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여러분이 죽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 때 마귀는 항상 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직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비행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항상 이용하는 발판과 활주로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애틀란타 공항은 말이죠, 이 비행기가 말이죠 20초에 한 대씩 뜨고 내린대요. 20초에 한 대씩.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에는 말이죠 마귀의 활주로 비행장이 있어요. 마귀가 항시 드나들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본성들이 아무리 충동하고 겉에서 유혹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의 목적입니다. 계명은 우리 속에 죄를 알려주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말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면 행복해요.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에 용서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쉼이 있다, 나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드리는 순종,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바치는 순종, 그것은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마치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들과 계명들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다가 그만 중도에서 끝나고만 이 계명을 지키는 운동,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요, 이는 우리가 맡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의 동기로 그것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시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명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지구를 떠나시기 전에,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 있는 계명을 다시 설명하셨죠. 그것이 신약시대 신명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얼마나 분명해요. 예? 모세가 한 얘기가 똑같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당신 자신이 오셔서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온전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받으실만 하면 그때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있는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체대로 나가야 합니다. 왜? 죄인은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회개하고 피로 씻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변화되고 바꾸어질 때에 그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잘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못 지키니까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자, 이제 현대판 신명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명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쉽게 재해석해서 반복해 주시었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대판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가 지키면 삶을 얻을, 우리가 지키면 축복을 얻을, 우리가 지키면 행복하게 될 그 계명을 다시 가르쳐서 순종하여 지키게 만드는, 그래서 회개한 열매가 생기게 만드는 그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대판 신명기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단어가 꼭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2번 나오는 이 2번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많고 교인들도 많고 교파가 많은,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진정한 참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서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 주님의 참 백성들이 누군가라고 지목하시는 대목에서만 하나님의 계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빛을 주는 그런 모세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소리 마음 가운데 그것은 죄인이 내게 달라고 포기하라고 계속 속삭일 때 그때마다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10가지 다 합니다. 10가지 모두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경고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이런 타락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을 것이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곧 다가오는 환난에 통과하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재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 부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본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본 남편은 말이죠,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 부인이 아주 널버스하고 아주 좀 두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틀어져 있어야 되고 클래식 음악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또 바꿔야 돼요. 음식을 다 요리가 잘 차려져 있어야 되고 또 따뜻한 목욕물이 데펴져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말이죠, 이 바쁘게 지내다가 남편 시간 됐다 정신없이 땀을 흘리면서 그걸 준비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와서 구박하고 야단치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신경질 부리니까 이 부인이 거기에 얽매여서 남편에게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습관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2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2번째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정말 인자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편과 살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짐이고 부담이었는데 이젠 남편이 올 시간 되면 휘파람 소리를 불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좋은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고 청소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목욕물을 데워 넣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하고 싶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주님께
우리가 지키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경험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버릴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삶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며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주의 계명 지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